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10월 10일입니다. 10 더하기 10은 20이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흔히 아재 개그라고 하죠. 사도행전 20장으로 벌써 들어갔습니다. 교회 진리와 실행 46번째. 오늘은 드로아로 이렇게 가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만찬과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장에서 아데미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계획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한다고요? 보이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왜 누가 이 일 안 하냐라고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부분이다라고 조용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명자의 걸음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혹시 교회에 보이십니까? 그건 내가 더 사랑하라는 신호지 교회가 사랑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더 해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김이 약하면 그 부분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느끼게 하신 것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성령께서 바라시는 부분입니다. 시켜서 하는 신앙, 시켜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사명자로서 사도 바울이 누가 그렇게 시켜서 갔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는 참 지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숭배가 아주 활발했는데 그런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그들 내적으로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내적에서 이미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은 주변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에베소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어야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모임에 대해서 봤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로 많이 번역되지만 이 19장에서도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 관계를 따라서 모임을 형성합니다. 무리를 형성하고 또 안타깝게 때로는 파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라면 그 모임을 해산하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태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고 그 극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무리를 보는데 나는 때로 이렇게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무리에 가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가운데서 목소리를 높이는지 왜 높이는지 정말 나는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지혜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실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이 시간이 밤중까지 계속되어도 좋다. 나는 이 시간이 끝날 때 아쉬움이 있다. 나는 이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는 이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많다. 나는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뭘까요? 예? 정말 그러세요?
아니, 그건 아니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여기다가 먹는 시간이라고 넣어볼까요? 어떻게 뭐 해당이 되겠습니까? 또는 노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물론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오늘 같이 드로아로 가서 살펴보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그러한 먹고 놀고 보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이,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교제 시간이 밤중까지 계속되어도 끝날까 봐 걱정되어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왜 이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지? 그 시간이 언제 또 올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담겨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설교를 밤중까지, 여기서 밤중이라는 것은 철야를 얘기합니다. 12시 넘어서까지 말씀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 가끔씩 유럽에도 축구하면은 그 시간까지 보더라고요. 때로는 새벽에 하면 갑자기 깨어나서 보는 모습들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월드컵이 저쪽 반대쪽에서 하게 되면 대한민국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시청 광장에까지 나가서 밤중까지 응원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붙잡아서 자, 말씀 시간 있으니까 12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모일까 하는 생각. 예배 끝날 때, 말씀 끝날 때 아쉬우십니까? 아니면 와 끝났다라고 이렇게 환호성이 들리십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언제 가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배, 말씀, 교제의 가치, 오늘은 드로아에서의 성도들의 하루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귀중히 여겼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말씀 시간,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시간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성경 있으시면 같이 펴셔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아데미 소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데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을 따라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 처음 들어왔죠. 저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소유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로 옆집 가는 것 같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항구로 가야겠죠. 마게도냐로 가는 배가 있는 항구가 어디 항구냐면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걸어서 갔으면 3, 4일 이상 좋게 걸리는 꽤 먼 길입니다. 근데 아직 마게도냐 도착 안 한 겁니다. 드로아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드디어 도착하면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했던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면 빌립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니까 아주 옆집 가는 것처럼 가지만 상당히 먼 길을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간 겁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던 그 교회들의 모습이죠. 물론 그 중간에 아볼로니아도 있었을 것이고 암비볼리라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 교회들 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까지 간 다음에 우리 안 나와 있지만 로마서에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는데 그가 로마서에 가보면 저쪽에 있는 저 지도 끝쪽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기까지 복음을 쭉 전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이 지금 노정을 빨간색의 점수를 쭉 따라가게 되면 지금 방금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는 단숨에 읽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참 많은 경로를 그가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과 2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권하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권하고 마게도냐로 가서도 계속해서 권하고 다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권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이렇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옆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불러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권하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옆에 불러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자, 아담 위에 있는 그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군중이 힘이 있잖아요. 그 군중에 의해서 이들이 위축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옮겨가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쭉 다녀가면서 이번에 권했다고 나오는데, 그 권했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 조심해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더 강하게 해주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일들을 그는 계속해서 저 많은 여정을 거쳐가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헬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무른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수리아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뭐를 타고 간다고요? 자, 배 타고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배 타고 가는 길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죠. 자기를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그가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무슨 첩보냐면 그 배에, 수리아로 가는 배에, 아마 이건 예루살렘 거쳐서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수리아로 가는 배에 유대인들이 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는 공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로서의 복음 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3개월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이 배를 탄다는 소식을 듣고 흔히 말하는 암살단이 이 배에 탄다라는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배에서 죽이려는 사람들 만나면 도망갈 데가 없죠. 망망 바다에서. 그리고 죽여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흔적도 없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배 타고 가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왔던 길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배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육로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공포를 가져올까요? 어느 순간에서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숨어 있어서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하루하루가 잠자리가 편하지 않을 삶일 것입니다.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던 거죠.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왜 석 달을 머물러야만 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을 하게 되죠.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그는 아마 가요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러면 로마서에서 표현하면서 내가 앞으로 서바나까지 갈 텐데 로마 교회가 여기에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쓰는 거죠. 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그걸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서신서에 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짧은 구절 안에 서신서를 찾아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저렇게 짧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로 바울을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서 가서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디모데가 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은 별로 못하면서 편지는 되게 강하게 쓰네라는 투로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디모데를 더 이상 못 보내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디모데를 이제 마게도냐로 보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편지로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배 타고 가요. 에베소에서 나중에 우리가 20장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석 달은 회당에서 가르쳤고 2년간은 두란노에서 가르쳤다고 나와요. 9개월이 빠지는데 아마 그런 시간들이 총 3년으로 계산한다면 이 고린도를 오고 가는 시간이 아마 포함이 돼서 에베소에 머물렀던 시간을 3년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울이 편지로 해결 안 되니까 직접 바울이 찾아갑니다. 자, 바울이 가서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분란이 커지니까 바울은 그냥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 편에 이 편지를 다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계속 편지 보내주고 자기가 직접 가고 자, 왜 고린도에 가서 석 달을 머물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편지를 디도한테 주면서 디도야 에베소로 오지 말고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울은 지금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도에게 편지를 주면서 제발 디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편지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회중 앞에서 편지를 읽어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대답도 해줘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디도가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가고 바울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에베소 체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드로아로 올라갑니다. 아까 마게도냐로 가려면 항구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드로아라 그랬어요. 드로아로 올라갔는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디도가 안 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디모데도 실패했는데 디도도 실패했구나. 혹시 신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복음이 한참 잘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제 디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정말 반갑게도 디도를 만납니다.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성도들은 헤어져도 교회만 찾아가면 주일날 다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님 섬기다가 천국 간 형제들 보고 싶으면 주일날 그 교회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집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들 큰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디도를 어쨌든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아마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지역에 가서 만나는데 디도가 아주 굿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님 해결됐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야 한 번 더 수고해줘라. 그래서 너밖에 없구나. 늘 사도님은 힘든 일은 저한테만 시켜서 하면서 디도는 또 기꺼이 또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편지를 쭉 얘기하는 거죠. 문제 해결해줘서 고마운데 헌금은 해야 돼.
내가 쓰려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도 가난해. 그들을 도와야 되면서 편지를 쓰고 갑니다. 그리고 디도를 고린도를 보내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일루리곤까지 갔다가 고린도로 와서 지금 이제 두 통의 편지 또 방문하면서 해결되었던 나머지 자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3개월을 그곳에 보내면서 또 로마에 편지까지 쓰는 그 일들이 지금 이 20장 1, 2, 3절 전후로 있었다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청년들 노방전도 갔다 온 거 간증 들으셨죠? 우리 청년들이 얼마 갔다 왔죠? 네, 2박 3일 그 정도 갔다 왔어요. 할 얘기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많아 보이죠? 며칠간 다녔다고요? 2박 3일. 바울은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까요? 그런데 아주 축약하죠. 뭐 형제들 간증 길게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형제들 정말 귀하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 이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또 다른 감동을 주더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헬라에 도착해서 마게도냐로 다시 거슬러서 지금 가게 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성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있는데 총 7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나누는데 지금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 아까 있었던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이 그리스 땅에서 성도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이걸 모아가지고 상당히 거액의 연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서 예루살렘에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한테 구제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의심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거 돈 자기를 위해서 모금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 형제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또 지역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주는 그 일을, 또 이 일을 위해서 전혀 생면부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합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을 함께 대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함께 가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가는 자. 그래서 우리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해외를 못 나가지만 해외 있기 전에도 단기 선교 갈 때 청년들을 자꾸 데리고 가는, 또 청년들에게 권하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측면이 있죠. 그냥 단순히 사역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들로 보게 하고 하면서 함께 가는 자, 동역자라고 하는 거죠. 이들을 이제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혼자서 못하는 일들, 함께는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필요한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단순히 선교 연보만 구제 연보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형제들을 세워주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갈 때도 단순히 뭐 장로들만 또는 리더들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바울 함께 가려고 하는 바울도 소중하지만요, 또한 누구도 소중하다고요?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왜 소중하냐? 하나 더 생각해 보실 것. 바울이 지금 육로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배 안 타고 육로로 올라가는 이유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울이 육로로 갔다라는 소문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런데 그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누구도, 같이 가는 사람들도 손을 봐야겠죠. 그러면 어쩌면 이들은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 동행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단기 선교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들 같이 갈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요, 그 자신들의 교회에서 물론 성도들이 용돈도 주시고 후원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비행기 경비, 가서 생활할 경비
뭐 보통 100에서 150 정도는 자기들 아르바이트해서 모으고 또 때로 부모님들이 주시기도 하고 그게 투자해서 가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함께 그 길을 떠나겠다 하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들이죠. 앞에 있는 세 부류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곤도는 어디 사람이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베레 안에 데살로니가 가까이 있던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자, 가이오,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입니다. 두기고, 비로비모,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고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의 중요한 사역에 지역교회 간 연합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세워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단순히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일꾼들을 세워주는 사역까지 가는 거죠. 자, 이 걸음에 함께 가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선교라는 것 자체가 그러죠.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입니다. 자, 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죠. 그들은 아까 했던 그 7명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나왔죠.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드디어 누가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누가가 등장을 해요. 자, 누가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제일 처음 만나면 드로아에서 만나면서 16장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누가를 거기에 떨어뜨려주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쭉 떠나죠. 그리고 다시 이제 누가를 데려가는데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누가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저기 우리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어요? 배 타고 갔으면 누가가 등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빌립보에서 아마 누가가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습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당신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바울의 건강이 많이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고생들이 있죠. 그것에 이미 지금 지난 상태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사도 바울의 몸을 아마 겉옷을 딱 벗겨보면 온 몸에 지금 사람들은 문신을 새기지만 사도 바울의 그 겉옷을 딱 벗겼을 때 그의 온 몸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상처죠. 온갖 그 채찍이 맞은 상처, 돌에 맞은 상처 이것들이 온몸에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뭐 갈라디아서도 그가 뭐 내가 그리스도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흔적들을 그가 소유를 하고 있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았을 겁니다. 누가가 아마 이러면서 바울을 동행하기 위해서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따라간 것 같습니다. 자,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나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며칠 만에 드로아에 갑니까? 닷새 만에 갑니다. 원래 이 길은 이틀 걸리는 길이에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 배 타고 하루 걸리고요. 사모드라게에서 다시 배 타고 네아폴리까지 이틀 가는 길인데 며칠 걸렸어요? 닷새가 걸립니다. 왜 닷새가 걸렸을까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갈 때 걸리는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더 짧아져요. 왜냐하면 편서풍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짧아져요. 뒤에서 밀어주니까. 여기서 갈 때는 맞바람을 쥐기 때문에 비행기가 늦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틀 갈 거리를 5일 걸렸다는 얘기는 무슨 바람을 맞은 거예요? 역풍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길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 길어진 5일이 무슨 영향을 주냐면 그 다음 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며칠을 머물러요? 2일을 머물러요. 자, 만약에 5일이 걸리지 않고 이틀 만에 끝났으면 일주일간 머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7일을 그곳에 머물렀느냐 하는 거죠. 그 7일을 머무른 이유는 몇 시간 차이로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예배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좀 12시 예배가 끝났는데 저기서 오는 성도가 오후 5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예배까지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네, 일주일을 기다려야만 예배 시간이 돌아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무슨 시간을 갖기를 원했냐면 그 들어와 있는 성도들하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머무를 이유가 특별히 없거든요. 그리고 일주일간 머무르고 그 다음 절에 뭐 했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5일이 걸리지 않았다면 뭐 한 저기 주일 전날 도착했겠죠. 그럼 예배드리고 바로 떠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밀레도 우리가 다음에 볼 겁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갈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로 갈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밀레도로 오라고 그래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왜 시간이 부족해요? 여기서 일주일을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고 예배 시간 늦었네. 그럼 다음에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더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미안함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왜 미안함이 있어요? 자, 이 들어와에서 아까 누구를 만나려고 했다겠죠? 디도를 만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디도가 안 오니까 거기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 성도들 놔두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니까 이 성도들에게 미안함도 있고 또 얼마나 복음 전해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궁금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5일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왔던 시간에 아마 뱃속에서 얼마나 시간을 졸였을까 싶어요.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배 반이 걸렸잖아. 5일간. 정말 배도 안 나가고 아마 흔히 말하는 배에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을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리고 결국 도착했더니 예배 시간이 끝나버리고 성도들은 다 흩어집니다. 뭐 지금처럼 핸드폰 해가지고 단톡방에다가 바울 왔습니다. 모이십시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레를 머물렀다라고 나와요. 이레를 머무른 장소가 어디라고요? 드로아라는 겁니다. 드로아. 자, 이 2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드로아를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드로아에 가면 저 표지판이 있습니다. 터키 그리스 갔을 때 안타깝게도 그때 1차로 가셨던 우리 김선정님 여기를 못 보셨어요. 드로아를 가자고 했더니 트로이를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를 못 보고 트로이 목마만 보시고 오셔서 제가 그 뒤로 2차로 다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알렉산더 대왕과 연관이 되어진 도시고요. 알렉산더가 이곳을 굉장히 큰 항구로 만들려고 했던 도시가 됩니다. 이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발굴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걸었을 만한 길 바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땅으로 덮여 있고 복원해놔가지고 땅을 파놔가지고 옛날 도로 바닥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계속 파나가면 뭐가 있어요? 예, 여기도 이런 이 넓은 돌로 깔려진 길이 로마 시대 때 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바닷가까지 가는 길인데요. 파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이 터키 땅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요? 이게 무슨 유적이에요? 교회 유적이고 때문에 돈도 없고 잘 발굴을 안 하세요. 늦어요. 이건 한국에 가면 참 빨리 잘할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항공사진을 찍으면 이 드로아 유적이에요. 이게 도시 한 모퉁이고 아까 보셨던 그 도로가 여기예요. 여기. 이게 지금 전부 다 올리브 나무인데 이게 전부 다 파면 다 유적이 나와요. 로마 시대 유적이 나옵니다. 얼마나 컸는지를 발굴된 거 몇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체육관과 목욕탕이 있는 입구입니다. AD 135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사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네, 옆에 이게 서 계시잖아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이게 혹시 누구 같으세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접니다. 네, 홀쭉하죠, 아주. 왜 이렇게 홀쭉하냐고요? 이 건물이 커서 그래요. 가서 못 먹은 건 아니고 건물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입구가 이렇게 커요. 자, 그 안에 들어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게 지금 수로예요, 수로.
네, 이 파이프관 묻을 정도가 아니죠. 이 엄청난 수로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신 분이 이렇게 남겨놨어요. 이게 수로 속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로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갔더니 림파에움이라는 게 있어요. 림파에움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물이에요. 자, 뭐같이 생겼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림프 여신에게 바쳤던 성소입니다. 이 샘이 나면 거기에 샘물에 요정이 산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신전 같은 것을 성소 같은 것을 지어서 바쳤던 건데 이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드로아, 알렉산드라 드로아고요. 이것은 현재 배가 다니는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 탔던 항구는 저쪽에 있어요. 이따 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드로아는 고대 트로이, 우리 김선주님 가셨던 데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여기를 못 가고 그때 트로이만 갔다 왔었는데 잠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 영상을 통해서 드로아를 잠시 한번 구경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주일간 머물면서 주의 만찬과 말씀을 전하게 했던 곳 드로아입니다. 닷새 만에 갔기 때문에 일주일을 다시 머물러 했던 곳. 그는 왜 일주일간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일주일간 기다렸습니다. 성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다고 합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얘기는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기다려서 이곳에서 드로아 성도들하고 만찬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아주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느끼면서 기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이 그냥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싶죠. 그리고 오늘 또 주의 만찬 예배를 드렸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을에 나오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일주일을 기다렸다라는 일주일을 머물면서 기다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는 또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날이고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는 이 일주일을 기다렸고 그곳에서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튿날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일정이 급하다라는 얘기죠. 일정이 급한 가운데에서도 일주일을 시간을 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주의 만찬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만큼 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튿날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뭐합니까? 강론했다라고 나옵니다. 강론했다라는 것은 뭐 아쉽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마스크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대답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마스크 있으실 때도 대답은 별로 이렇게 안 하시죠, 네. 근데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업하지는 않거든요. 얘기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대화가 되어졌다라고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화하다, 논의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했다고요? 말을 밤중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밤중까지 했으니까 한 11시까지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설교가 되어지는 시간은 아마 그 정도까지 갑니다. 밤중까지라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인 시간은 그들이 보통 하루의 일과가 6시에 끝납니다. 6시에 끝나면 그들이 이제 떡을 떼려 하기 위해서 모이면 몇 시에 모일까요? 1시간 정도 시간 두면 한 7시 정도 모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11절 쭉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헤어진 시간은 5시입니다. 무슨 5시요? 새벽 5시. 몇 시간 있었어요? 10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0시간 모두 다 설교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의 만찬 예배를 드렸고요. 뒤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합니다.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어쨌든 만찬을 떼기 위해서, 만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 또 하나가 바로 강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했다는 것은 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러한 형광등을 킨 것이 아니겠죠. 2000년 전에 등불은 무슨 등불입니까? 무슨 등불? 횃불입니다. 횃불. 횃불을 타면 뭐가 나오죠? 끄름이 납니다. 그리고 이 형광등 빛은 아무리 태워도 산소를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횃불은요, 산소를 빼앗아 갑니다. 산소를 빼앗기면 우리가 차 속에서, 밀폐되어진 차 속에서 산소가 계속해서 먹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품을 합니다. 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문을 열든지 해서 환기를 시킨다고 하죠. 자, 계속해서 횃불이 타는데 하나만 탔을까요? 여러 개가 탔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도 있고요, 거기서 산소를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청중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 상태가 됩니다.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나와 있습니다. 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참 이름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명예로운 이름인가요? 불명예로운 이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자녀가 유두고다 그러면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네?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하시겠다고요? 어떠실 것 같아요? 졸다가 형제님 아들 예배당에서 졸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졌다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좀 민망하죠. 자, 그런데 유두고라는 이름을 밝혔어요. 유두고의 이름이 뜻이 근데 무슨 뜻이냐면요, 복되다, 다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마 복된 사람, 다행인 사람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면 당시만 해도, 지금은 물론 이름에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름을 통해서 신분을 알 수 있어요. 개똥이 그러면요, 도련님이에요? 아니면 모습 아들이에요? 모습 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유두고라는 이름이 뭐예요? 노예 이름이었다는 얘기예요. 노예 이름. 자,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 청년이라는 것은 약 1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이상 청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15, 16세 정도의 그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이가 어쨌든 복음을 듣고 아마 성도로 모인 것 같습니다. 그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에 해당되는 그 이름이었다고요. 노예 신분. 그러면 하루 종일 뭐 하다 왔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직장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죠. 왜? 노예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가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요? 지금 그 산소가 타면 산소가 어떻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 졸리시는 분 중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이 계세요. 저 뒤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것은 태도가 좋은 거예요? 불량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왜요? 졸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난받을 행동이 결코 아니라고요. 지금 유두고의 저 창터에 걸터떴던 행동을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한번 유두고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졸리면 집에 갔으면 되잖아요. 안 갔다니까요. 어디를 찾아가요? 창터로 왜 갔을까요? 신선한 공기가 그래도 들어오잖아요.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뭐 하려고 갔을까요? 들어보겠다고 한 거예요.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들어보겠다라고. 지금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만 말씀 듣겠다고. 근데 말씀이 어디까지 가요? 아까 봤잖아요. 8절에 어디까지 계속됐다고요? 평소면 일찍 끝났을 시간이에요. 평소면 다 끝났을 시간인데 별로 안 보던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설교를 갔다가 밤중까지 하시는 거예요. 밤중까지. 끝날 때 됐는데 시계가 있으면 시계라도 봤을 텐데 시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가 진행되는데 잠은 오고 듣긴 해야겠고, 그래도 신선한 곳을 찾아가는 그 창터인데, 창터에서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서 있으면 됐는데 왜 걸터 앉았을까요? 얼마나 다리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걸터 앉았어요. 그런데 순간 깜빡하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왜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누구 탓이에요? 바울 탓이에요? 유두고 탓이에요? 누가가 이것을 쓴 책임은 아마 바울 탓으로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작게 말했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지죠. 그렇죠?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막 그냥 잠자기로 작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앉아보려고,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유두고라는 이름을 들었냐면 대표적으로 유두고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유두고만 피곤했을까요? 아니죠. 하루 종일 이러다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오전에 드리니까 그렇죠. 그죠? 만약에 평일날 일하다가 와서 저녁 예배 드리러 가면 우리도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많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유 예배 드리려는 말씀 드리려는 그 자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세죠.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는 피곤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피곤한 가운데서도 집에 가고 싶었겠지만 집에 가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고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으켜 봤더니 죽었다.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말씀 듣다가 갑자기 쿵 소리 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얘기했죠. 떨어졌다. 3층에서부터 이제 막 급하게 내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시죠. 그랬더니 저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죽었다.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설교를 계속했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네, 내려가야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그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엘리야도 사렙다 과부의 아들의 몸에 이렇게 엎드려서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의 위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에서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잔다,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마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두고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고 살았습니다. 기절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9절에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거죠. 그런데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일이 사고 났으면. 자, 이제 오늘 그만합시다 좀 이제. 이제 적당히 좀 이제 하시고 이제 그만하시고 좀 흩어집시다. 그럴 수 있는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는 얘기는 주의 만찬,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만찬하고 애찬을 좀 시간 간격을 두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서 11장을 보더라도 만찬과 애찬이 거의 같은 시기에 연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찬도 하고 애찬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 이야기했다는 것은 뭡니까?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친밀하게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누굽니까?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의 주의 만찬과 말씀의 가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정말 많은 기록이 있었지만 딱 3절로 누가는 이 여행을 끝냅니다.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죠. 좀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맡기고 그 일을 절제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한 거 한번 늘어놓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또 내가 이룬 성과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합니다.
네, 근데 그거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 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가는 것, 또 아름다운 미덕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만이 높아지길 바람으로. 두 번째는 드로아의 주일 풍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하고 모였습니다. 밤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피곤함을 이끌고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손님이 오셨어요. 바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복음 전하던 그 전도자였습니다. 그 전도자가 밤중까지 설교합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 죽고 다시 살아난 일이 벌어지니까 또 다시 모여서 떡을 떼고 애찬하고 새벽까지 교제합니다. 헤어지기가 무던히도 싫었던 거죠. 종치기가 무섭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제 보면 또 언제 볼까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 교제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왜 수요 집회한다고요? 보고 싶어서요. 네. 수요일 날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수요 집회가 됐다고요. 어떻게 일주일을 참냐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수요 집회라고요. 그리고 3일간은 참는데 4일은 못 참겠다 해가지고 모인 게 금요일 날 집회예요. 우리에게 그 정도의 성도들과의 교제에 보고 싶음,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유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나올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우리는 내 몸이 힘들다고 수요일 날 때로 또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선택사항이다 하고 스킵하고 집에서 들으면 됐지 하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양심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만찬과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그 갈급함이 이제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아침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흔한 것이 비쌉니까? 희귀한 것이 비쌉니까? 잘 모르세요? 흔한 것이 중요합니까? 희귀한 것이 중요합니까? 헷갈리세요? 다시요. 희귀한 것이 비쌉니까? 흔한 게 비쌉니까? 희귀한 게 비쌉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희귀하니까 그래요.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이라면요.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하나, 흔한 게 소중합니까? 희귀한 게 소중합니까? 뭐가 흔하죠? 우리가 지금 존재도 느끼지 못하는 공기, 우리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 우리가 전혀 비싼 줄 모르고 쓰는 저 어마어마한 태양의 빛. 왜 하나님은 저걸 흔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게 희귀하면 죽습니다. 왜 다이아몬드는 희귀해도 괜찮습니까? 저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이아몬드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희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희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뭔가 투자를 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흔한 것에 대해서는요, 가치를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흔한 것을 비싸게 만들었으면요, 죽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흔합니까? 희귀합니까? 주의 만찬 예배는 흔합니까? 희귀합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는 흔합니까? 희귀합니까? 아마 내 마음속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귀한 거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주의 만찬은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일주일마다 오는 거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치관은 흔한 게 귀한 걸 아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부족하세요 혹시? 손 뻗으면 성경 들을 수 있고요. 흔히 하는 얘기로 기린교회만큼 말씀 많이 듣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요? 성도들이요, 많죠. 옆에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죠? 시골 교회에서 생활해 보셨어요?
저는 7, 8명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해봤어요. 성도들의 귀함을 알아요.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요, 팔순두신 모친도 수요일 금요일 빠지시질 않아요. 왜? 보고 싶으니까. 성도가 그만큼 귀하니까. 귀합니까? 흔합니까? 중요한 건 흔한 것이 귀한 거예요. 희사한 곳에 너무 시간, 물질, 열정 쏟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입니다. 물, 공기가 소중하듯이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흔한 것이 아니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이거 언제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정말 소중한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하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고 교회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하지만 성도들과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만찬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밤중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소중하니까 언제까지 했다고요? 새벽까지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어쩌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어느 성도들 걱정하십니다. 코로나 끝나고 애찬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일 풍경, 강론과 만찬과 애찬과 교제입니다. 그냥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는 시간이면 식당이죠. 왜 애찬이라고 합니까? 그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두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만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졸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죄송합니다. 왜 사랑스럽냐면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편히 쉬실 수 있는데 피곤한 몸으로 그냥 유튜브 듣고 우리가 또 자상하게 유튜브 서비스 해드리잖아요. 그 목적은 아닌데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유튜브 하는 건데 안 오시는 분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금요일 날 성경 탐사 여행하면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진짜예요. 저는 가끔 그래요. 주일날 설교보다 수요일날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수요일날은요. 지치신 분들이 온다고요. 정말 피곤하신 분들이 수요일날 오세요. 6시까지 근무 만땅으로 채우시고 저녁 급히 식사하시고 와서 앉아 계신다고요. 수요일날 말씀 전하시는 분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전하셔야 돼요. 주일보다 약하다? 아니요. 오히려 수요일날 더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오셨으니까 말씀까지 듣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수요일날 오로지 말씀만 듣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더 준비하셔야 돼요. 그만큼 더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유두고처럼 사모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조시는 분들은 약간 문제 있어요. 그분들은 토요일 저녁을 잘못 보내신 분들이에요. 물론 야근하신 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3교대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3교대 하시는데 주일날 오셔서 졸고 계시는 분은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죠. 물론 안 조시면 더 좋습니다만. 그런데 내가 토요일날 잘못 시간을 보내서 주일날 말씀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있다. 유두고한테 되게 혼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졸다가 죽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가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는 그런 마음을 이 드로아에서